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말하기에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허물이 너무 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히 입을 열 수 없으며 주님 앞에 설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기에 그 넓으신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겉모양만 그럴듯해 보이는 우리의 위선과 외식함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거짓을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으로 가득하고 욕심으로 가득하며 교만함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향하였던 우리의 발걸음과 죄악된 자리에 앉았던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는 지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는 신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사실은 그에 대한 대답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점점 더 번져가는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고 있는 귀한 복음의 그 진수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을까요? 사실은 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이런 가르침을 덧붙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할례도 겸하여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매우 큰 훼손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자유케 하시고자 부르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자 자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서는 이 말씀을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시키려고 하는 말로 바꾸어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매우 중요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고, 동시에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의 가장 큰 핵심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지정하고 있고,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사망에 이르게 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망입니다. 그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 죄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바울은 보았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를 겸하여 받아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인데 거기에 더하여서 할례도 더하여 받으라고 하는 것이니 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 자체가 매우 큰 복음의 훼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내용 속에 매우 중요한 복음의 변질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고 율법에 들어가서 그로부터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그는 떨어진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면 할례만 받아서는 되지 않는 것이다. 할례를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으려는 자가 있다면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라고 하는 작은 행위를 덧붙이는 것이 율법에 속하는 것이고, 율법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왜 없습니까?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나 자매를 보고 화를 내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으로 여자를 범한 것이다. 주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주님의 언어로 다시 곱씹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율법을 해석한다면 어느 누가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율법 앞에서 죄 없다라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방법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빛 아래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살았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율법의 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본다면 어느 누구도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율법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스스로 홀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낼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어떤 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힘으로 올라오려고 해도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과 같은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바깥에서부터 구원이 와야 합니다. 손이 내려오고 밧줄이 내려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제한성이 바로 인간의 유한성이며 죄의 상태인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있죠. 그리고 많은 그 종교들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빛이 숨겨져 있고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찾아서 지혜를 구하고 닦고 밝히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들이 꽤 많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를 실패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돈된 삶을 살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선행을 베풀면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삶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구원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나를 건져주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느낄 수 있는 것이,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신이 존재한다. 능력이 많으신 신이 존재한다. 그런데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에 도달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한 신이겠습니까? 또 어쩌면 절반쯤 우리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반은 네가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올라와야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신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신이며 전능하신 신이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주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이 움직여지는 그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이 바깥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죄가 없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분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모든 율법의 조건들을 파쇄하시고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에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할 이유도 없습니다. 양심이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충분한 조건에 또 다른 보충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유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자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율법의 종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유가 바로 구원이고, 이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을 희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의 세계는 줄곧 우는 소리로 가득 찬 세계가 아닙니다. 기도하느라 얼굴이 찌푸려진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죄의식으로 사로잡혀 근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리저리 살피며 돌아다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야 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법의 세계가 아닙니다. 환희에 찬 세계입니다. 아무런 속박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로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며 그리고 모든 것을 만끽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참 자유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속성이지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그 굴레로 들어가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너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까지 율법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졌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네가 이것들을 선택하면 어떻겠니?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우리의 번영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한계로부터의 자유를,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봉사자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전제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이것을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세상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서로 물고 먹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피차 멸망해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복종이요 자유로운 결단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할례 같은 것을 받지 말고 내가 이웃사랑할 것을 결단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또 한 가지, 우리 자유자가 결단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자가 되었으므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자유자가 된 한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조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주셔야 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매우 중요한 약속이 있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택하면 됩니다. 성령을 받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선택하면, 성령을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점차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움트고 희락이 움트고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에게 주신 그 자유로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경험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의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로 다시는 세상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사랑의 종이 되어 주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성령의 종이 되어 하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자유로 이웃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역사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